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GOD 시리즈 말씀 21번째,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변화시켜요. 하나님을 모르다 보니까 사람들이 힘들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모르다 보니까 인생의 참된 기쁨을 모르고 썩어질 것들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며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기도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셔요. 기도는 하나님의 아이디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제자들에게 설교하는 법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도 수가성 여인에게 가르쳐 주셨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은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기도하는 법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찾아온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고, 기도를 통해서 새로운 길을 열고 기도를 통해서 새로운 꿈을 꿀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도 잃어버려요. 기도를 잃어버리면 믿음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실패했어도 괜찮아요. 많이 못 배웠어도 괜찮아요. 고아여도 괜찮아요. 이혼했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법만 배운다면 여러분, 어떤 장애물이 찾아와도 우리 다 극복할 수 있어요. 더 잘 될 수 있어요. 이전보다 더 승리할 수 있어요.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고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기도는 하늘의 비밀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무엇이든지 하늘에서 풀면, 기도로 풀면 하늘에서 풀어진대요. 하늘에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어지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메워버리면, 묶어버리면 하늘에서 묶인다는 거예요. 기도는 묶고 푸는 힘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여러분 기도했을 때 3년 6개월 동안이나 하늘이 묶여버렸고요, 다시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하늘이 풀어져서 하늘의 문이 열림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엘리야처럼 하늘을 묶을 수도 있고 풀 수도 있어요. 그건 기도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기도만 할 수 있으면요, 인생 잘 살 수 있어요.
이 기도만 잘 배우고 매일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똑같은 사람이 돼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 돼요. 그런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서 비가 내리지 않아요. 다시 엘리야가 하늘을 여시고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늘이 열려서 비가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자, 야고보서 5장 17절로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기도가 이렇게 능력이에요. 하늘의 문을 열어버려요. 하늘 문을 여는 열쇠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하니까 마귀가 이걸 도용해요. 그래서 우상 숭배자들도 기도해요. 이슬람 믿는 사람들도 기도한다고 엎드려서 있잖아요. 절에 다니는 사람도 비나이다 비나이.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믿음의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누구보다도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되고 우리 성도는 기도를 잘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엘리야는 하늘의 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심으로 하늘에서 장맛비가 내리게 만들어줬어요. 이스라엘 땅은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강이 없습니다. 큰 강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셔야 농사를 짓고 비를 내려주셔야 그들이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다시 비가 내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도 은혜의 장맛비가 좀 내려야 돼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어요. 충만한 은혜를 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야 돼요.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충만한 은혜를, 흡족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직장을 다녀도 학생들 공부해도 사업을 해도 은혜의 장맛비가 내려오기 시작하면 번성게 되기 시작해요. 공부를 해도 공부 못하는 애들이 있어요. 밤새워서 공부하는데 성적이 안 나와. 이거 잘못된 거예요. 은혜 받으면 돼요. 열심히 사업한다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뛰어다니는 분들이 있거든요. 열심히 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실패가 찾아와요. 은혜가 없으니 그런 거예요. 직장 다녀도 승진도 못하고 맨날 뒤처져 있는 분들이 있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세요. 은혜 구하면 지혜가 생겨요. 지혜가 생기면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아이디어가 막 생기는 거예요. 조직을 개편하고 조직을 살리는 그런 아이디어들, 참신한 아이디어들이 여러분 자꾸 머리에서 생각나므로 회사를 막 바꿔나가는, 그러다 보니 승진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된 비를 내려주시기를 원하셔요. 그래야 열매가 맺혀지고요, 채무의 멍에가 벗겨지고 가난의 멍에가 끊어지는 거예요. 에스겔서 34장 26절에서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에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아멘.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린대요. 은혜의 소낙비를 내려주신대요. 여러분 그렇게 은혜의 소낙비, 복된 소낙비가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인생 속에 내려오게 되면 나무가 열매를 맺는데요. 땅이 솟아는 물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막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땅이 평안이 찾아와요. 두려움이 물러가고 염려, 근심, 걱정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를 묶고 있던 저주의 사슬들, 가난의 사슬들, 질병의 사슬들이 다 꺾어져 버리고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복된 소낙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셔요. 복된 소낙비를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 인생에 은혜가 필요해요. 복된 소낙비를 내려주세요. 열매가 없어요. 열심히 사는데 왜 열매가 없을까요? 하나님, 복된 소낙비를 내려주셔서 열매 맺게 해주세요. 자꾸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두 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팔랄입니다. 간구하다, 중보하다 이런 뜻이. 자녀를 위해서 중보하는 것도, 자녀를 위해서 자녀가 잘 되기를 기도하는 거, 이것도 기도예요. 두 번째 단어가 차크, 이건 부르짖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나와서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금요일 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주찬이 기도하는 거. 어머니 아버지 태국에서 선교사로 있어요. 혼자 이곳에서 생활을 하면서 저기 한동대학교 다니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매일마다 기도해요. 이 젊은 청년인데, 대학생인데 기도하는 내용이 막 들리는 거예요. 저한테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절박하게 막 1시간씩 기도하고 가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어주시더라고요. 저도 기도 들을 때마다 하나님, 주찬이 좀 도와주세요. 우리 사모도 그 얘기하더라고요. 그 소리가 들릴 때마다 하나님, 주찬이 도와주세요. 이번에 여러분, 주찬이가 15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회사 인턴으로 취업이 됐어요. 유명한 외국계 화장품 회사인데요, 여러분들 집에도 여자분들 바르는 화장품이 있을 겁니다. 그 회사 한 명 뽑는 거, 인턴 사원 한 명 뽑는데 150대 1 경쟁률을 뚫고 우리 주찬이가 합격이 됐어요. 멋있지 않습니까? 네, 정말 놀라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부르짖으니 앞길이 열리는 거죠. 저는 기대가 돼요. 우리 학생들 중에도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는 애들 많아요. 매일 기도하는 애들이 있어요. 장차 이 아이들이 어찌 될꼬 기대가 됩니다. 기도에 대한 헬라어도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프로시코마이, 이것은 하나님께 나아가 말하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말하는 것을 기도라고 그래요. 두 번째는 데오마이, 애원하다, 간청하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하나님께 간청하는 거예요. 막 부르짖으면서 간청하는 거. 이게 여러분 기도입니다. 기도를 아는 인생은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반드시 알아야 될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기도를 만드셨고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기도하는 자에게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명철도 주시고 기회도 주시고 새로운 문을 열어주시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새로운 꿈을 꾸게 만드시고 새로운 운명을 바꿔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시리즈 말씀을 God, 하나님, 영어로 God이잖아요. God 시리즈 말씀을 제가 준비해서 오늘이 21번째예요. 우리는 20번을 지금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배웠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어떤 분인가를 알고 나면 예배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God 시리즈가 끝나면 예배에 대한 월십 시리즈 말씀을 제가 또 한 20강을 준비하려고 그래요. 예배에 대해서 알아야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운명이 바뀌고 미래가 바뀌어요. 가난한 자들이 부욕해 되는 거예요. 우리를 짓누르고 있던 멍에가 부러지기 시작해요.
질병의 멍에도 부러지고 저주의 멍에가 부러지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하게 거듭나고 새로운 신분을 얻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돼, 품위 있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다 보니 인생이 힘들어요. 살아도 재미가 없어요. 왜 사는지 잘 모르겠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예비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제가 이제 앞으로 한 서너 번만 더 할 거예요. 3번을 할지 4번을 더 할지 모르겠지만 한 25강은 채워보려고 그럽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 시리즈 설교 못 들은 분은 유튜브에 들어가서 다시 들으세요. 다시 듣고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이게 우리 운명을 바꿔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십니다. 떨기나무에 불로 찾아오셔서 모세야 모세야, 모세의 이름을 부르셔요. 그리고 모세에게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라 그래요. 그때 모세가 못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적도 보여주시고 모세에게 능력을 주셔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한 가지 질문을 해요.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출애굽기 3장 14절 그 답변이 나오는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뭡니까? 나는 창조자라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스스로 이 세상을 만들었다. 내가 너를 만들었다. 내가 이스라엘을 선택한 바로 그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다 보니 두려워하는 거예요. 조그만 일이 생겨도 잠을 못 자고 막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자, 여러분 안심하는 거. 어떤 문제가 생겨도 깊이 잠을 잘 수 있어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고 나를 축복해 주시는 분이고 내 인생에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안심하세요. 괜찮아. 하나님이 계셔. 따라서 합시다. 괜찮아. 하나님이 계셔. 나와 함께 하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인생의 폭풍우가 막 몰아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괜찮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 그렇게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많은 분들이 내가 누구인가를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 낙심하고 자기는 열등한 존재라고 생각하다 보니 패배의식으로 가득 차 있고 늘 남의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누구인지를 잘 몰라요.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애굽의 종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종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거든요. 그리고 12명의 정탐꾼을 뽑아가지고 그 땅을 두루 탐지하고 오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12명의 정탐꾼이 그 땅을 보았어요. 그리고 10명의 정탐꾼들이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민수기서 13장 33절 같이 읽어봅니다. 거기서 네피림의 우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이다. 예, 자신들은 메뚜기와 같다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서 네피림의 우손인 아낙 자손들을 보았대요. 견고한 성읍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을 향해서는 메뚜기같이 자신들을 생각했어요. 열등의식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종의 시선으로 애굽의 노예의 눈으로 본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런데 열등의식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항상 패배의식에 가득 차가지고 항상 못한다, 안 된다. 꿈도 포기해요. 꿈도. 관계도 포기해요. 노력을 해야죠. 한 번이라도 진하게 살아봤나요? 한 번 실패했다고요? 한 번 이혼했다고요? 한 번 떨어졌다고요? 여러분, 그렇다고 인생이 끝납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게 시작인 거예요. 내가 다시 시작하리라, 내가 일어서리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는데 내가 왜 여기서 무너지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데 내가 왜 여기서 낙심하는가? 나는 일어서리라, 나는 기도하리라, 내가 더 진하게 인생을 살리라, 나도 반드시 이루어내고 말리라, 나도 반드시 성취하리라. 자신감이 있어야죠. 다시 일어서야죠. 더 진하게 살아야죠. 내가 이전까지 기도하지 않았지만 이제 내가 기도하며 살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살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리라. 예배가 달라져야죠. 실패했는데 왜 동굴에 들어가 숨습니까? 왜 하나님이고 뭐고 나 싫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그러면 진짜 인생 끝나는 거예요. 더 당당해야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죠. 예배가 달라져야죠. 이전까지는 예배가 여러분 뜨겁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전까지는 예배를 대충대충 졸면서 자면서 드렸다고 한다면 이제는 내가 깨어 있으리라, 하나님을 예배하리라, 진하게 예배하리라, 온 마음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바뀌어야죠. 생각이 바뀌어야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흥분되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얼마나 감격이 되고 감사한지 몰라요. 예배를 뜨겁게 드리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앞에 뜨겁게 해요. 목소리가 안 나와, 한마디도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이 목이 제가 하도 많이 써가지고 하도 많이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 목에서요, 하나님의 이름 부르면 이 바람 소리만 들릴 때가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막 부르려고 해도 훅훅 바람 소리만 나와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도 뜨겁게, 누구보다도 뜨겁게 막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뜨겁게 찬양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도 그냥 맥없이 부르고, 나 참 답답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천지를 지으시고 내 인생에 복을 주시고 지금 나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이곳에 오셨는데 내가 어찌 잠잠히 하나님을 찬양하리요? 여러분, 이거 잠잠하면 안 돼요. 뜨거워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도 뜨겁게 부르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찬양도 뜨겁게 해야지, 지가 뭐라고 지가 영광을 받으려고 잠잠히 있다라는 거, 이거 말이 됩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어미하신 분이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고 우리 인생에 찾아와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셔요. 우리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없어요. 신앙생활을 해도 뜨겁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그만 힘든 일이 생기면 포기해요. 하나님도 포기하고 인생도 포기하고 꿈도 포기하더라니까요. 포기하면 다 여러분 끝나는 걸로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그건 저주를 끌어오는 거예요. 왜 포기합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꿈을 주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길을 만들어 주시는데 왜 내 마음대로 포기합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포기하면 안 돼요. 인생을 쉽게 포기한다고요? 안 되는 거예요. 실패했다고요? 여러분, 포기하면 안 돼요. 다시 도전하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예배를 대충대충 드렸다고 한다면 이제는 생명 바쳐서 하나님께 인생을 걸고 진하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찬양 한번 진하게 불러본 적이 있습니까? 기도 한번 진하게 하루 종일 엎드려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본 적 있느냐고요? 그렇게 불러본 적 없다면 이제 내가 그렇게 하리라. 내가 찾고 찾았던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까지 한 번도 듣지 못했는데 이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리라.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반드시 경험하리라.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길이 열려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이 부욕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실패했던 사람들이 성공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포기는 너무 쉬워요. 포기하고 대충대충 살고 싶나요? 아무렇지 않나요?
이거 우리가 어떤 존재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샀는데 왜 내 마음대로 내가 인생을 포기하고 왜 내 마음대로 쉽게 살려고 그래요? 인생은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인생은 진하게, 예배도 진하게, 하루하루 삶도 진하게, 일도 진하게 해야 돼요. 대충대충 인생 마무리 지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 별로 안 좋아하셔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진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아주 존귀한 존재로 선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는 축복의 통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셨고 제사장 나라로 그들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똑같아요.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먼저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5절로 6절 읽어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나라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신명기서 4장 6절도 읽어봅시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이 큰 나라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열등의식을 버려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열등의식.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하나님이 계시는데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니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해요. 다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능력 있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끝없이 우리는 새로운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대적은 누구인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을 과대평가를 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눈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안악자손을 보아야 되는데 노예의 눈으로 안악자손을 보니 그들은 실망할 수밖에 없었고 그들은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민수기서 13장 32절로 33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의 우손인 안악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이다. 하나님 없이 적을 보니까 막 두려워요. 세상이 너무 커 보여요. 자신은 메뚜기같이 보여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선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눈으로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전혀 다른 보고를 합니다. 민수기서 14장 9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눈으로 가나안 땅을 본 거예요. 10명의 정탐꾼들이 보았던 사람들 똑같은 사람 보았어요. 똑같은 성을 보았어요. 여러분 똑같아요. 우리도 똑같은 것을 보고 어떤 사람은 막 두려워 떠는데 어떤 사람은 자신감이 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가나안 땅 사람들을 보고 가나안 견고한 성읍을 보았는데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안악자손들은 우리의 먹이래요. 먹잇감. 쟤네들은 우리의 밥이야. 저거 우리의 밥이네. 여러분 이렇게 다르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막을 자가 없어요. 이 믿음이 오면 돼요. 이 믿음이 오면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진하게 기도할 수 있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더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하는 자 마침내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 너무 과대평가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닥쳐있는 문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 너무 과대평가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는 별거 아닌 것 가지고 막 하루 종일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했던 적이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한 번은 친구들하고 여름날 겨울가에 가서 막 멱을 감고 같이 장난하고 물장구 치고 놀다가 고무신 한 짝을 잊어버렸어요. 물에서 벗겨졌는데 어디론가 떠내려가 버리고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울면서 막 물속에 들어가서 막 찾아보고 들어가서 잠행을 해가지고 찾아보고 그러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쪽 신발만 신고 이렇게 집에 오면서 이제 막 걱정이 다 상하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이 고무신 잊어버렸다고 어머니한테 이제 혼나고 두들겨 맞을 생각을 하니까 집에도 들어가기 싫고요. 빨리 김일성이가 쳐들어와가지고 전쟁이라도 좀 일어났으면 좋겠는 거예요. 막 이 문제가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은 이 신발 한 짝 이거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우리 집에 가면 내 신발만 해도 몇 켤레가 돼요. 청바지 입을 때는 운동화를 신고 약간 또 캐주얼라도 신을 수 있고 구두도 있고 신발 한 짝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지금 염려하고 잠도 못 자고 걱정하고 있는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보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우리는 잠도 못 자고 여태까지 염려, 근심, 걱정하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요, 세상보다 훨씬 크신 분이에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일서 4장 4절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어떤 마귀보다도 크신 분이에요. 어떤 우상보다도 크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엄청나게 크신 분이에요. 우리는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고무신짝 같은 거 하나 버려도 돼요. 그거 없어도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냥 이 작은 것 때문에 싸우고 막 염려하고 그거 잃을까 봐서 막 벌벌 떨고 짜찌한 인생 살지 말자고요. 막 버릴 거 버리고 나눠줄 거 나눠주세요. 하나님께서 더 많이 주셔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알아야 돼요. 신기해요.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법칙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계속 퍼주는데 하나님께서는 더 넘치도록 주시더라고요. 제가 이번에도 선교사 훈련하는 데 가서 또 강의 좀 해달라고 그래서 몇 번 거절하다가 이번에 가서 또 강의를 좀 했어요. 강의를 하면서 그냥 막 말씀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또 밥도 사줬어요. 선교사님들. 밥 사주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요즘 가는 데마다 내가 막 팍팍 써요. 하나님께서 많이 주셔서 마음껏 그냥 밥도 사주고 한 30명씩 모이는데 그런 데 가서 막 2만 원짜리 사주면 60만 원이잖아요. 막 써요. 신기하게 쓰면 쓸수록 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같아요. 너무 이 작은 것에 얽매여 있지 마세요. 하나님은 크신 분이셔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까요? 첫 번째, 기도를 통해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고 싶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어요. 뭐 교회 강단 앞에 여기 앉는다고 이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오는 것일까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집에서 기도해도 하늘의 보좌가 열리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려면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 잘 아시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스라엘은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위기 가운데 놓여 있었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왕이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쳐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어요. 바벨론과 싸우지 말고, 너는 왕에게 빨리 가서 바벨론과 싸우려고 생각하지 말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항복해라 그래요. 이거 하나님의 응답이 아닌 것 같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복하는 게 얼마나 비굴해요. 싸워야죠. 하나님 도와주셔서 천군 천사 보내주셔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군대를 격파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영광을 받으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지금 남왕국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엎드려서 항복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들이 나라가 망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 왕을 찾아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시기를, 지금 바벨론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오고 예루살렘을 지금 포위하고 있을진데 하나님께서 빨리 항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전했거든요. 그랬더니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런 매국노 같은 놈이라고, 이런 매국노 막 그렇게 엄청 욕을 하면서 저놈 당장 감옥에 가둬라,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지금 나라는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잖아요.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죽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다 죽고 끌려가고 여자들은 강간을 당하고 재산을 다 약탈당하고 엄청난 피해가 있을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유다 왕은, 이스라엘의 왕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어 버린 거예요. 감옥에 갇혀가지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옥에 갇혀져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레미야서 33장 1절로 2절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의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감옥까지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읽어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이 일을 만드시고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는 네가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부르짖어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해 주겠다는 거예요. 감옥에 갇혔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천만의 말씀, 실패했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천만의 말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열등감에 빠져있지 말라는 거예요. 실패의식에 묶여있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 기도해봐. 너 기도해봐. 내가 너에게 응답해 줄게.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줄 테니까 너는 기도해봐.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도와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왜 낙심하겠어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셔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요셉이 여러분 애굽에 종으로 팔려가 버리잖아요. 열심히 종살이를 했더니 가정 총무도 시켜주고 뭔가 일이 잘 풀린다고 그랬는데, 그 보디발의 그 부인이 요셉을 유혹을 해놓고 요셉에게 덤탱이를 다 씌워버린 거예요. 누명을 씌우는 거예요. 자기를 강간하려고 했다고, 지가 있으면서. 그래서 요셉은 감옥에 갇혀버려요. 거의 2년 정도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정말 요셉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누구 하나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어디에 손 내밀 수가 없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서 자기 인생 끝나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참담한 시간이거든요. 그 시간 동안 요셉이 뭘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7년 흉년을 준비하시고 7년의 풍년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바로의 꿈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2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드디어 역사하시고 애굽의 7년의 바로가 꿈을 꾸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7년 6년과 풍년을 거치면서 요셉이 애굽의 중심 인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주인공이 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여러분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기도를 통해 은밀한 일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상상도 못했던 그런 일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부르짖어서 한 30년 기도했더니 제 인생이 지금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커져버려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분들을 많이 만나게 하시고 영적인 지경도, 사역의 지경도, 재정의 지경도 계속해서 키워주고 계셔요. 여러분 멈추지 마세요.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기도를 멈추지 않고 매일마다 기도하다 보면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열심히 일도 해야 되지만 기도를 멈추면 안 돼요. 일한다고 기도 시간 빠뜨리면 안 돼요. 바쁘다고 기도를 그냥 제껴버리면 안 돼요. 인생에 제낄 게 따로 있지. 영어 수학은 제껴도 기도는 제끼면 안 돼요. 그건 실패하는 길이에요. 제껴야 될 게 따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나중에 만나면 돼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일만큼은 우리가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예수님도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도 눈물로서 통곡하며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내가 뭐라고 편안하게 그냥 안일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5장 7절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예수님도 눈물로서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이 부르짖는 기도 천박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정말 귀한 기도예요. 예수님도 부르짖어 기도했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눈물로써 부르짖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했어요. 저와 여러분도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저는 30년 동안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셨어요. 부르짖어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는 고상하게 뭐 이렇게 품위 있게 기도할 줄 모릅니까? 생각하면서 하나님, 땡큐. 여러분 이런 기도는 힘이 없어요. 마귀는 자꾸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부르짖어 기도한 기도를 천박한 기도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부르짖는 기도는 여러분 저주를 끊어버려요. 가난을 돌파하고 실패를 돌파하게 만들어요. 잠자던 영혼들을 깨어나게 만들고 죽어가는 내 자녀들, 죽어가는 내 남편, 죽어가는 내 아내 살려내게 만드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뜨겁게 하는 거예요. 적당하게 그냥 안주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어차피 지옥 가요. 어차피 축복도 못 받아요.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나야 돼요. 하나님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도 눈물이 팡팡 쏟아지고 기도할 때마다 막 하늘이 열려지는 천군 천사가 와서 나를 도와주는 그런 경험들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 영이 깨어나고 살아나죠. 다른 영혼을 살아나죠. 목사가 자기 인생 하나 세우지 못하고 어떻게 다른 성도들의 인생을 세운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저는 개척하면서부터 그런 기도를 해서 하나님 내 인생을 세워주시옵소서. 내 인생 하나 세우지 못하고 내 가정 하나 세우지 못하고 어찌 내가 성도들의 인생을 세우며 성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으며 어떻게 저들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세워주세요. 우리 가정을 세워주세요. 이런 기도를 끝도 없이 많이 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놀랍게 세워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기도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줄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지 않아도 얼마든지 은밀한 일 보여줄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에 그것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우리 사역자들도 이 말씀 기억해야 돼요. 부르짖어 기도할 줄을 몰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법을 배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잘 못해요. 무슨 핑계를 대면서 기도를 빠지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걸고 하는 거예요. 평신도들도 마찬가지고 장로도 그렇고 안수집사도 그렇고 인생을 걸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저는 그런 분들 마음에 안 들어. 그냥 하려면 좀 끝장을 봐야죠. 하나님 앞에도 끝장을 볼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필요해요. 배짱이 있어야 돼요. 제대로 해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축복을 받아야죠. 지금 우리나라는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잖아요. 대통령도 없고 국무총리도 없어요. 지금 엉망이에요. 외교도 안 되고 정치도 안 되고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 자영업자들도 엄청 힘들고 불경기가 계속되고 앞으로 이제 대한민국의 경제는 어떻게 갈지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 나는 괜찮다고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그냥 도외시하고 맨날 나가서 그냥 태극기나 들 생각하고 이러면 안 돼요.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나가서 여러분 으쌰으쌰 한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반대 집회하고 찬성 집회 한다고 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바꿔주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눈물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이 어디서 반대 집회, 찬성 집회 나가라고 했습니까? 성경 어디에도 그런 거 없어요. 정치는 정치인에게 맡기는 거예요. 우리는 정치인을 움직이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저들의 마음을 바꿔서 더 잘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원리를 모르다 보니 사람들이 헛발질하는 거, 똥볼 차는 거예요. 똥볼이에요, 똥볼. 그건 인생을 여러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왕에게 또 나가서 내가 너 꺼내줄 테니까 왕에게 나가서 또 얘기해라, 이런 말씀 하시지 않았어요. 그냥 너는 감옥에 갇혀서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너에게 은밀한 일을 보여주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가 기도할 때 그 이스라엘 전체를 치료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6절 읽어볼까요?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고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아멘.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겠다는 거예요.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 떨리라. 여러분, 세상 열방 가운데 나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찬송이 되고 영광이 될 것이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이방인들이 듣게 될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두려워 떨게 될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기도만 했을 뿐인데 한 사람, 그 감옥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의 기도,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살려야 되지 않나요? 예수 믿지 않는 자녀들 살려야 되지 않나요? 예수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 살려야 되지 않나요?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눈물로서 기도해야 돼요. 그것 때문에 금식하며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기쁨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찬송과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하지 않으니 해야 되는데 자꾸 말로만 푸념하듯이 하다 보니 인생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짜증이 나는 거예요.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고 실망이 찾아오는 거예요.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는 좀 진해져야 돼요. 할렐루야. 세 번째로 기도를 통해 천사들을 움직이게 하십니다. 기도는 천사를 움직이는 능력이에요.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당시 바벨론의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하루는 꿈을 꿨는데 이 꿈이 엄청난 꿈이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꿈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근심하고 걱정을 합니다. 도대체 이 꿈이 무슨 꿈인가? 여러분도 꿈꾸고 그래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그 지혜자들에게 내가 어젯밤 꿈을 꾸었다. 그런데 그 꿈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꿈 같다. 너희들은 내가 꾸었던 꿈을 나에게 말하고
그 꿈에 대한 해석을 얘기해라 그런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은 다 깜짝 놀래가지고 막 뒤로 넘어져 버렸어요. 왜냐? 어떻게 꿈을 아냐고요. 아무리 용한 무당이라도 어떻게 내가 어젯밤 꾸었던 꿈을 알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꿈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만이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물며 이 바벨론 나라의 그런 술사들, 지혜자들 어떻게 왕이 어젯밤에 꾸었던 꿈을 알 수 있겠어요? 말도 안 돼요. 그래서 왕이여 꿈을 얘기하소서. 그러면 우리가 해석을 보여드리겠나이다. 그랬더니 너희들 내 꿈을 알아맞추고 내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너희들 다 죽이겠다. 그렇게 명령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아무도 꿈을 맞출 수가 없었어요. 다니엘도 이제 자칫 잘못하다가 끌려가서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지혜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해요. 하나님,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꿈을 꾸었습니까? 하나님, 그 꿈을 나에게 보여주시지 않는다면 너무나 많은 생명들이 희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하루 종일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집중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꿈을 보여주세요. 알았다 하고 쫙 동영상 틀어요. 그게 아니에요. 하루 종일 세 명의 친구가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꿈을 꾸었는지 알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꿈에 대한 해석까지 다니엘이 왕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다니엘서 2장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 은밀한 것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을 얘기해요.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보였다는 거예요. 아침부터 시작했는데 밤까지 진하게 먹지도 않고 집중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환상 중에 보여주셔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오잖아요. 미래의 일에 대해서 말씀도 해주시잖아요. 다니엘이 여러분 또 사자굴에 들어가기도 하잖아요. 그 사자굴에 천사가 찾아와서 다니엘을 지켜주잖아요. 기도하니까 천사가 막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해답은 딱 한 가지 결론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다 잘 되게 돼 있어요. 고아도 괜찮고 과부도 괜찮고 다 괜찮아요. 인생 여러분 진하게 삽시다. 하나님께 인생을 한번 걸었으면 진하게 삽시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진하게 하고 기도할 때 진하게 하고 매일마다 쉬지 말고 사람 쫓아다니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늘이 열려지고 하늘의 천사도 움직이고 은밀한 일들이 막 생기기 시작해요. 거래처가 막 확장되기 시작하고 좋은 사람들이 막 나를 돕는 사람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하늘을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기도는 감옥을 뚫어버리게 만들어요. 동서남북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 같고 답답하고 막 잠을 이룰 수 없는 그런 환경도 기도는 뚫어버리게 만들어요. 기도는 하늘의 문을 열어버립니다. 기도는 새로운 길을 열어버립니다. 기도는 새로운 관계를 만들게 만듭니다. 기도는 우리의 지경을 크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날마다 꿈을 꿔요. 새로운 꿈을 꾸고 새로운 비전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늙지도 않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아플 시간이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날마다 승리할 수 있음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감옥에 갇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일을 만들고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은 여호와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답답한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기도할 수 없는 참혹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어디에서든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막힌 담을 돌파하고 운명을 바꿔버리고 새로운 꿈을 꾸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절대로 낙심할 필요 없음을 믿습니다. 실패는 떠나가고 날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부어질 것을 믿습니다. 주여,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깨어 기도함으로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께로 인도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를 주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더 뜨거워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정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더 뜨겁게 예배하기 원합니다.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정마다 새로운 길이 열려지고 더러운 귀신들은 떠나가고 저주의 사슬들은 끊어지고 질병도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 부어지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오시옵소서.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 인도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이 위해 사랑하는 순복음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